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념비적인 교회를 만듭시다. 여러분이 한 주간 부활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본자입니다. 부활을 본자고 또 체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보고 체험하고 가진 자가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참된 행복자로 또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는 참된 전파자로 예배 성공하여서 기념비적인 교회, 또 기념비적인 예배, 또 기념비적인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지난 주죠.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 못해도 뭐 상관없어요. 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한 정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고 또한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워집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예배하는 자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불러냈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거룩한 나라로 왜 불러냈냐? 그의 귀한 빛, 그 거룩한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뭐 상관없어요. 뭐 예배는 자기의 몫이니까, 자기의 축복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안식일을 왜 줬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주일을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범사에 또한 평안해지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억지를 받으시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막은 교회예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나를 드리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셔야 돼요. 교회가 정말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죄인이었는데 해방받았구나.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전 세계가 주일을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보통 어떤 교회는 7시, 9시, 11시, 1시, 또 3시, 7시 계속 예배 드리는 곳도 있어요. 시간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날 우리가 주일이다.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날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날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막 예배의 중요한 규례들. 자, 예배에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이 광야 생활에서 성막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여기 출애굽기 30장에는 이 성막 예배에 관해서 중요한 준비할 것들,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개신교의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건 가장 중요한 요소죠. 찬송과 말씀과 예물과 또한 기도. 이게 없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막 광야에서는 중요한 예배의 규례들이 있는데 이 30장에서는 5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분향단, 또 속전. 속전은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분향단, 속전, 물두멍, 관유, 그리고 향유. 이거를 제조하는 방법들, 또 여기 구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규례들은 아주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요한 관계를 상징해요. 이런 중요한 규례들을 또 제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분향단. 여러분 이 성경 지금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또 읽을 분도 계실 것이고 80%는 안 읽을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분향단 1절에서 10절까지는 분향단에서 나오는데 자, 분향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분향단은 금으로 다 덮여야 했습니다. 크기가 길이는 1규빗, 너비도 1규빗, 높이는 2규빗으로 정해졌고 이 단은 매일 아침 또 매일 저녁에 향을 피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지속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부터 16절에는 속전을 얘기합니다. 속전은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속전에 대해서는 각 사람이 내는데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반세겔의 은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금액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함을 나타냅니다. 자, 나는 가난하니까 이만큼 또 아니면 또 조금 해도 돼. 이 개념이 아니라 또 난 부자니까 너희들보다 많이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에는 물두멍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물두멍?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물두멍이. 그래서 이미 씻고 왔지만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자의 내적, 외적, 순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예배 들어왔습니다. 교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물두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딱 드립니다. 그게 물두멍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자, 관유. 자, 관유는 기름인데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 기름을 우리가 기름을 부음받는다 그럽니다. 기름을 뿌린다 그래요. 그래서 일상적인 이 관유는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거룩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 이 거룩한 향이라는데 34절부터 38절에 이제 이 성소에서 사용될 이 향의 제조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향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만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우리가 거룩한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이 규례 또한 이 요소들을 설명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알아도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구약 때 예배를 구약 때 요소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비유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물두멍,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물로 나아가고, 속전,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반세겔의 은을 내는 거, 그 예물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향유, 관유. 우리가 말씀의 관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있는데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향은 뭡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유적으로 오늘날 이 구약 때의 이 예배 요소가 오늘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이런 지속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성소 안에 규례들과 준비물들이 필요한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분향단을, 나의 속전을, 물두멍을, 관유를, 향유를 드리는 중심으로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어라. 16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라.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 후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념이 되어라. 정말 예배는 이것이다. 정말 기도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이것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이걸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질병은 전에 성경에 뭐라 그랬냐? 온역이라 했습니다.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저주의 병이에요. 우리 전염병, 예전에 고치지 못하는 전염병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뭐 역병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콜레라, 또 말라리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괴질 질병들 많이 있어요. 다 저주의 병이죠. 요즘은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자, 그들 중에 질병이, 전염병이,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릴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교회당이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저 시골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별로 많이 안 사는,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인데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제 수요일 날 청양을 갔는데, 청양에 남양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교회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1층 단층으로 적고 앞에 카페는 아니고 식당인데 카페 같아. 근데 교회가 방주 모양처럼 그냥 1층에 쭉 뒀는데, 제주도에 방주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딱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네카처럼 만들어가지고 물에 떠 있는 교회처럼 했는데, 그 남양 침례교회도 땅 위에 있지만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방주교회 같습니다 그랬어요. 또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그런 기술이 다 좋아가지고 그 교회를 혼자 다 지으신 거예요. 처음에 그 교회를 지을 때 몇 년 안 됐는데, 그분 나이도 한 60 넘으셨는데 그 교회를 다 멋있게 졌어요. 그런데 성도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수 기술도 있고 보일러도 하고 잘하고 수도도 잘하고 다. 그래서 집집마다, 집 많지도 않아, 가서 뭐 고칠 거 없습니까? 해가지고 다 도와드리고, 아니 그거 하려면 30만 원, 100만 원, 10만 원씩 막 돈 들여야 되는데 이분 다 해주잖아. 나중에는 고마우니까 이분들이 교회 행사할 때, 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10,000원, 5,000원 이렇게 헌금하는데 그분들은 50만 원, 100만 원씩 막 헌금하더래.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그냥 감사하니까, 고쳐준 거 감사한 그런 대금을 주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 있던 성도에서 그렇게 한 15명 성도가 더 왔대요. 아까 교회가 사람도 별로 없는 지역인데 교회를 예쁘게 지어놨어요. 예쁘게 지어놨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닌데, 그 예쁘게 지은 남양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앞에 그 면사무소가 있어요. 그 면사무소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예쁘게 지어서 감사하다고. 그 사람들이 여기를 막 구경하러 일부러 오고, 오히려 교회가 예쁜 교회로 인해서 더 빛난다고.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 행사가 있으면 그 예쁜 교회에서 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기는 교인이 있을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면 교회가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자,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거기 인도네시아는 90%가 이슬람입니다. 나머지 한 2% 정도가 이제 기독교, 또 한 5% 정도가 불교, 이런 식으로 90%가 이슬람이에요. 인도 가보십시오. 인도 힌두교가 90%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하고 힌두교랑 맨날 싸우고. 얼마나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고 정신 이상자가 많고 기형아가 많은지요.
얼마나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축복이에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가 다른 사람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뭐 교회가 이렇게 많아.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많아도 그것도 문제예요. 맨날 싸우거든. 교회 안에서 싸운다니까요. 교회가 파가 당으로 갈려서 싸운다니까요. 교회가 커지니까 막 싸워요. 성막을 지어서 뭘 하냐? 예배를 드려라. 질병이 없게 하라. 너희가 속전을 드리면서 정말 그 속전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계수할 때에 그들의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성전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해라. 이런 성막을, 이런 교회를 져야 돼요.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교회가 아니고 내적으로 은혜가 풍성하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하나가 올바르게 서게 되면 나라가 살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교회가 바로 올바르게 서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필요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를 더 세우는 게 낫다. 아멘. 올바른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이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통상 생각하면 경찰서를 더 많이 세우는 게 낫죠. 범죄가 없어져야 되니까. 근데요, 그것보다 교회 하나를 더 세우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딱 하나 세웠더니 마게도냐, 즉 유럽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 세우고 나니까 아가야 지방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딱 서니까 온 유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그 교회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복음화되어지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꿈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면 여러분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합니까? 응답받아야지요. 교회에 와서 뭐합니까? 힘을 받아야 되지요. 이런 교회, 응답받고 힘 얻는 교회 바로 세워지면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정말 기념비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중요한 규례들을 너희가 잘 지키고 행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갔을 때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렸을 때에,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회막 봉사에 힘썼을 때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이걸 말미암아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올바른 성막 하나 세워지니까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그거 같이 공동체 살면서 한 곳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거기서 있으면 거기서 6개월을, 1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물들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때 뭐 병원이 있습니까? 이때 뭐 약이 있습니까? 그 많은 질병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 하나가 전염병이 하나 창궐하면 그 온 백성 싹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그 지키시는 방법, 너희가 그 질병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방법, 너희가 생명을 정말 대속하는 방법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전의 예배다. 올바른 교회가 하나 서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삽니다. 올바른 교회가 하나 사니까 그 나라 전체가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기념비적인 교회를 준비하는 기념비적인 성도입니다. 기념비적인 교회를 준비하는 기념비적인 성도. 자, 이런 교회를 누가 준비하냐? 복음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 자, 스마트폰에 적었는지 누가요? 누가 준비한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입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초대교회 제자 한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한 명 바로 세워지면, 가정 안에 제자 한 명, 교회 안에 제자 한 명 바로 세워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 사람 집에서 복음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완전 복음화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집니다. 그 지역의 질병이, 온역이, 전염병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복음 깨달은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뭐였습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자, 내가 좋아하는 것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걸 재능, 달란트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재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근데 그거를 또 내가 잘하는 것 들다 보면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우리 이현성도만 대답하지 말고 좀, 우리 이현성도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즐거워요, 슬퍼요? 네, 이쪽 하지 말고 이쪽만 해, 이쪽만. 여기 진짜 여기 흑암이야. 여기 저 대답을 안 해. 즐거워요, 슬퍼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네. 거기에 또 추지사님만 있구나. 내가 음악을 잘하면 그 음악 가지고 봉사한다. 즐거워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그거 즐겁지 않고 억지로 한다. 그러면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피아노 잘 치면서 봉사한다. 즐거워야 되죠. 즐거워야 돼. 근데 억지로 한다.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돈을 줘도 안 기뻐요. 내가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 있고 기술적인 배경이 있다.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 그럼 즐거워야 되죠. 근데 내가 똑똑한 척 하다 보니까, 똑똑한 척 한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에이, 저것들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하도 모르고. 에휴, 내가 다 알려주니까 하지. 어떤 기술적인 거 가지고, 아유, 저것들 예배 드리는데 저거 다 내가 만드는 거야? 저거 다 내가 해서 한 거야? 아이고, 고마워할 갈지도 모르고. 이러다, 교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 학문적인 거,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했을 때, 아, 저들이 저걸 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사용하는구나. 아, 감사하다. 아, 저 목사님이 저렇게 내가 알려드린 거 가지고 저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 아, 감사하다. 즐겁고 감사해야 돼.
그런데 내가 아니면 되겠어? 이 교만함. 물론 이 교회 여러분 아니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는 건데 한번 나 없어봐 한번.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목사님이 당신 같이 생활 못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없으면 되겠어요 하더래요.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1등인데 나 없으면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는 한 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교만하고 막 자랑하고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것을 내놔라 하니까. 야, 네 지금 내가 축복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준 그 소 1000마리 드려라. 내놔라 하면 좀 아까운데 그래 또 벌면 되지 뭐.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종들 나한테 바쳐라. 종들 그거 아까운데. 야, 네 마누라 내게 바쳐라. 당연하죠. 여러분, 자, 이런 거 가지고는 어렵지 않죠? 생각지도 않은 거 가지고 내놓으래. 누굽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게 시험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쉽게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할 때는 즐겁고, 걱정도 안 되고, 그냥 하면 돼. 실수해서도 상관없고. 예? 이래요. 우리 준호, 찬양 잘합니까? 못해요. 예, 잘해요? 잘한다고 쳐줄게. 예. 우리 애들 악기 연주 잘합니까? 예, 잘한다고 쳐주죠. 자, 근데 이들이 전문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준호한테 아까 생각지도 못한 노래가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딱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 왜냐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준비를 했든 연습을 잘했든 말든 간에 그냥 하면 되거든. 우리는 모르거든. 그렇죠?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예전에 찬양 인도 초창기 때는 내가 못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됐어. 애들이 연습을 안 해가지고요. 제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아. 연습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잘하는 거 드리면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것을 드리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새벽에 바로 즉각 실천했어요. 왜냐?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 그러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가 바치면은 살려줄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는 그 내용이 13장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가 바치면 하나님 살릴 것이다. 안 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재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릴까? 안 살릴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늘 고민하고 재고 또 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지금 11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거 막 고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살려줄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생각지도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 너 독자 이삭을 죽여라!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 앞에 내용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저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걸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런 거예요. 아니 이삭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런 필요 없는 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요.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그때 오병이어를 드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거든요. 이걸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릴 것이다. 너희의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대대로 이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 생명을 대속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념비적인 교회,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성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질병이 없어지고,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의 재앙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비적인 교회, 정말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념비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념비적인 교회의 주역으로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지역과 산업 현장과 학교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